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배망에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양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있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소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서두부터 고통이 밑바닥에서 저미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10절을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한글 성경 각주 보시면 직역해놨습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예레미야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며 아프다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레미야의 십자가 본문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지금 예레미야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선지자의 고통과 비명으로 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비명으로 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멸망과 극한 고난을 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이들을 보실 때 하나님도 또한 그분의 선지자도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미래가 다 보이고 있으니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선지자의 귀에는 계속해서 하늘의 공습 경보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태만하고 태평하고 지내니 그게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지자만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부르짖고 계시죠. 21,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죄 짓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일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도, 정치도, 군사도, 종교도, 국제 정세와 판도 이런 거에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는 너무 미천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어찌 그리도 똘똘하고 재빠른지 모르지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미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신에게는 보여주시니 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이하를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지금 계속 보다라는 동사를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모습들은 참 슬프게도 모두 다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걸 보고 있다고 하죠.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의 창조 전의 모습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같은 단어 같은 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빛이 없으며 우리 창세기 1장에 창조되기 전에 빛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된 거. 지금 선지자는 창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도 없다고 하죠. 모두 다 창조 3일째 전으로 돌아갔고요. 6일째 창조 전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에는 땅이 황무지고 이 땅에는 여호와의 진노만 있다고 하죠. 원래 창조 때 7일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진노가 아니라 안식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 그러고 안식은 사라지고 진노만이 남아있다는 이 모든 구절구절의 표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조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역창조가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건만 이젠 죄로 인하여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상황이 심각하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선지자가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유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유다가 처할 상황이 매우 다급한 탈출이라고 묘사합니다.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른다. 침략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싸울 생각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순식간에 도성을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해요. 숲이나 굴 속으로 들어가 숨고요. 겨우 목숨만 연명한다고 하죠. 그러니 도시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를 비유하는데 일거리가 없는 창녀로 묘사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유다는 엉뚱한 짓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몸치장을 하고는 손님을 맞으러 나가 길거리로 나가는 창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다 잡아 죽이려는 적군에게 예쁜 옷 입고 치장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이제 더 이상 유다는 적에게 유혹적이거나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비유입니다. 유다가 적에게 제시하는 여러 외교적, 정치적 수완들, 곡물과 이런 것을 조공을 바치겠다는 제안들
다 이제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더 이상 적군에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외교적 수완으로 꼬리 쳐봤자 그들이 이제는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유다를 진통하는 산모로 묘사합니다. 보통 해산의 고통 자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이 고통 끝에는 생명이 태어나기에 그 고통이 가치 있는 고통의 이미지를 갖지요. 하지만 이 유다가 겪는 이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 같은데 특별히 초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아기를 낳는 사람의 고통처럼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죽음을 낳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절을 읽으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약해져 가는구나.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산모는 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군을 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돌아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하시는 말씀이나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은 모두 하나같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돌아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돌아와 봐야 끝났으니 소용없다는 말일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기회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닙니다. 주님이 한 번에 꽝 하고 닫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마음에는 사실 닫히기 전에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끼워 두었다는 것이죠. 아까 읽은 31절을 보시면요, 해산하는 고통의 소리, 초산하는 고통의 소리,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31절 중반절에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다. 헐떡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다. 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향해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 메시지를 하시면서도 이놈, 이 아들놈아 하면 소리를 치는 거죠. 언뜻 들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야, 이 딸, 내 딸아, 뭐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혼나지만 있다는 거죠. 그 정체성 자체를 주님이 바꾸시지는 않으셔요. 혼내면서도 때리면서도 어딜 때려야 이놈이 덜 아플까를 고민하는 부모. 야, 너 이럴 거면 지금 나가 하면서도 어디로 쫓아내야 이놈이 안전할까? 굶기면서도 오늘 밥 없어 하면서도 뭘 먹어야 보식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2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땅이 황폐하기는 하지만 진멸시키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 진멸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이 직역하면 완전히 끝내버리지는 않겠다. 히브리어 칼라흐라는 완전히 파괴하다 이 단어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폐하게 만들긴 하지만 소망은 있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 혹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저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는데도 계속 주저하시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어조 속에 그분의 떨리는 주저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리고 혼내도 회복을 염두에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주전 586년에 다 팔려가게 만드시면서도 사실 결국 주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마음속에 두고 계세요. 근데 누굴 돌아오게 만들답니까? 성경에는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라적 국가적으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회개한 자들,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라적으로는 망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는 자들,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 표현을 쓰며 그들을 통하여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고 그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망하는 가운데도 그죠? 끌려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신실한 다음 세대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 다니엘서 내용이 아니겠어요? 부모 세대들은 다 주님을 떠났는데 이 다음 세대에는 그게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 팔려가서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는 세대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결국 이 땅과 이 나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한 짓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새로 세워갈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 그루터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잘려나간 이 밑둥, 그 그루터기에서 주님은 다시 싹을 틔울 것이고 가지를 내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불평등과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한 대목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 자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책임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